며칠 사이에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랑교회 새벽 예배를 며칠 동안 쉬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지 얼굴 보니까 더 반갑지 않으신가요?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이 말씀 포도원 품꾼 비유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전체 본문의 내용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포도원 지기가 있습니다. 포도원이 있었고 포도원이 주인이 있었죠. 그 포도원 주인이 행동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너무 죄송하게 통역 서비스가 나가지 않은데 오스카 옆에 친구한테 한국말로 얘기해 주세요. 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뽑으려고 장터로 나가는 겁니다. 한 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을 거듭해서 나가는 거죠. 나아가서 거기에 있는 포도원 일꾼들을 뽑아서 오는 내용들인데요. 거기 뽑아와서 그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시킬 때에 약속을 하는 거죠. 이제는 한 데나리온씩 주겠습니다. 이제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금액이 장정 한 사람이 하루에 일을 하고 얻을 수 있는 품삯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에 대한 대가죠. 근데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데나리온은 품삯을 그들에게 줄 때에 제일 늦은 시간에 온 그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고 있는 모습을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늦게 온 사람이 마지막에 온 사람이 이 정도 받았으니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이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나중에 모두가 공평하게 그 돈을 받는 것을 보고 먼저 온 사람이 불평하는 거죠. 나는 왜 이 정도 받아야 됩니까? 그때 이 주인이 했던 말이 너와 약속을 지킨 것이 무엇이 나쁜 것이냐.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적인 말씀이 나는 선한데 주인은 선한데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나를 너희들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동영상을 이렇게 말씀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신답니다. 우리 이승진 차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얼굴을 좀 잘 나오게 하려고 온 불을 다 켜니까 여기서 삼겹살이라도 굽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말씀을 예전에 알았던 말씀인데 계속 읽으면서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너무너무 재밌기는 재미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참 뭐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상식적으로도 맞지도 않는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포도원의 그 주인이 했던 행동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천국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면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시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천국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도 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기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기준 때문에 다 걸러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 기준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불러주셨을까?
흠이 너무 많은데요. 흠이 많은 그릇에 비유한다면 흠이 많다는 것 자체는 도공들이 밤새도록 굽고 밤새도록 빚었다 할지라도 흠이 있는 것은 불 가마니 속에서 나오자마자 망치로 깨뜨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거죠.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무게가,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우리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본문 1절 말씀에 이 포도원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포도 열매 맺어서 좋은 상품 만들기 위해서 이 포도원이 존재되었던 것이 아니라, 포도원이 목적은 뭘까요? 일꾼들을 위해서 포도원이 존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까요? 일꾼들을 다 뽑아 내고 난 뒤에 오늘 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꾼들을 뽑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이 포도원에서 일꾼으로 쓰임받으려고, 이 포도원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포도원이 존재했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참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참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그 주인이 몇 시간을 동안 몇 번씩 반복하여 나갔던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의 모습이 하나 비춰지고 있는 것이 있죠. 6절, 7절 말씀에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서 있느냐 하고 말했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까요? 쓸모없는 존재죠. 세상에서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쓸모없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능력이 없고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지식이 없고 수만 가지 이유로 인해서 쓸모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요? 기준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 외면당하고 이렇게 해서 다 구석진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천국은 기준을 두지 않지만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기준을 허무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 없으신 공평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쉬워서요,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뭘까요? 결론적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셨던 이 말씀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어떤 생활 풍습을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주인이 직접 나서서 일꾼들을 뽑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서서 일꾼들을 뽑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분명히 그에게는 청지기도 있었죠. 말 잘 듣는 또 다른 종이 있었지만은 그에게 맡기지 않고 주인이 직접 나아가서 일꾼들을 뽑았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는 모든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을 선택해서 포도원 안에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처럼 오늘도 수많은 인생들을 그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백성 되게 해주셨던 이 모든 권세가, 모든 주권이 누구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생겨서 어여뻐서 능력이 있어서 키가 커서 우리 외모, 우리 인간의 자격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하심의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일까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주인이 직접 일꾼들을 뽑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나아갔다는 의미는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일은 하고 싶지만은 일거리가 주어지지 못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3시부터 제6시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의 시간이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6시는 낮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제11시는 오후 5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생활 풍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오후 6시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주인이 나아가서 일꾼들을 뽑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주인이 그들을 찾아간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가 하나님 이룰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일까요? 우리가 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이전까지의 그들의 삶은 아무런 상관없이, 능력 있고 없고가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한 가지를 보시고 하나님 포도원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 정말 미치고 팔딱 뛰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그들이 항상 고백합니다. 나는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를 일꾼으로 사용해 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뭘까요? 포도원 주인은 그와 같은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이제까지 우리가 살았던 이 삶을 돌이켜본다면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죄가 얼마나 진한데 이 모든 죄를 무엇으로 하나님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것일까요? 마지막으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런 시간에 나갔던 건 제1시가 어느 시간이냐면 오전 6시입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오후 5시까지 제11시까지 계속적으로 일꾼을 찾은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일가가 어느 시간대 끝난다고요? 오후 6시가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 마음을 조금 알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막노동 좀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늦은 시간까지 아침 일찍 가야지 그 사람 뭐 어떤 일꾼들을 뽑는 그 사람한테 달려가야지 뽑혀야지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분만 늦어도 1시간 늦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30분만 늦어도 내가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제는 끝나기 전 1시간까지도 가서 그 일꾼들을 뽑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요. 한 영혼이라도 더. 마감 시간까지 그 사람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헤매고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양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겁니다. 또 찾고 또 찾고요. 마감 시간까지 가서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저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찾아서 포도원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했던 이 주인의 마음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정말 놓칠 수 없는 그 마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찾고 또 찾고 또 찾았던 영혼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았던 영혼이 바로 나 자신이죠. 오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뭘까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 속에 포도원 주인에게 무엇이 아쉬울까요? 큰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이 뭐가 아쉬울까요? 저 사람 없어도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뭘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죠. 한 사람이라도 마감 시간까지 나아가서 거기 기다려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놓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았던 영혼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주님이 보시기에 시간은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까요? 주님은 때가 다 된 것처럼 찾으셨습니다. 때가 다 된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뭘까요? 우리도 때가 다 된 것처럼, 시간이 다 된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오늘 지나면 내일 해도 되겠지, 다음에 해도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찾으셨을 때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처럼, 때가 다 된 것처럼 우리를 마지막까지라도 우리를 놓치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를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우리 인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 시간 놓칠 수 없습니다. 이 기회 놓칠 수 없습니다. 이 마음 놓칠 수 없습니다. 이 은혜 놓칠 수 없습니다. 이 사랑 놓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 수 있을까요? 그때 그 감정, 그때 그 시간, 아무리 세상이 두 조각 난다 할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우리가 주님 만났던 그 마음이지 않을까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이 말씀하기 전에 어제 우리 저녁에 여기 계신 분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우리 에덴에 우리 집사님 두 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잠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같이 만남을 같이 가졌습니다. 참 그 가운데 서로 얘기를 하고 그 시간을 같이 나눌 때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죠?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시간을 이제는 우리들에게 주셨던 기회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한 영혼 빨리죠. 저 한 영혼 빨리, 더 늦기 전에요. 더 이 시간을 놓치기 전에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알아듣지 못하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전하고, 하나님 지금 천국의 문이 영원히 열려 있을 것이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그들에게 가운데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혹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이 여러분들 눈으로 보여줬다면은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원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참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 먼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당연한 자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마지막 오후 5시에 불렀던 그 영혼과 똑같은 마음으로 제일 이른 시간에 불렀던 영혼에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너희들은 도저히 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자녀로 삼았다 이겁니다. 혹여나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이 정도 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정도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가 지금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았던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마지막에 온 사람이 저 정도 받았으니 이런 시간에 오는 나는 더 많이 받아야지죠. 참 감사한 것은 오늘 햇빛 찬양인데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결론의 답이에요.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이죠. 누군가에게 부어졌던 그 주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내게 지금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한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마음이 그냥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셨던 것은 뭘까?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자격이 있어 불른 것이 아니라 나의 전적인 은혜로 너희들을 불렀다 이죠. 당연히 단순히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됐으니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던 들이 나중에 끝자리로 돌아가려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던 마음은 뭘까요? 처음에 받았던 감격했던, 감사했던, 기뻐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지금 이 많은 시간이 흐른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가이죠. 어느 순간부터 잊고 있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가이죠.